24장. 그때의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지 않고 고개를 돌려 광야 쪽을 바라보았다. 발람이 보니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진을 친 것이 보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전하는 말이다. 눈이 매우 밝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아, 너의 안식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멀리 뻗은 계곡 같고 강가에 가꾸어 놓은 정원 같구나. 정원사 하나님께서 심으신 달콤한 향초 같고 목가와 샘물가에서 자라는 붉은 삼나무 같구나. 그들의 물동이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들의 씨는 도초에 퍼지리라. 그들의 왕은 아갑과 그 일족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크게 떨치리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 행하심이 사나운 들소와도 같았다. 원수들을 고기 조각 삼키듯 하시는 분, 원수들의 뼈를 가루로 만드시는 분, 그들의 화살을 꺾으시는 분, 이스라엘이 사자처럼 웅크리고 맹수의 제왕처럼 잠을 자니 누가 그를 방해하랴. 너를 축복한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으리라. 발락이 크게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며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이곳으로 부른 것인데 당신은 무엇을 한 것이오? 그들을 축복하다니 그것도 3번씩이나. 썩 물러가시오.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후히 살해하겠다고 했지만 난 아무것도 줄 수 없소. 당신은 하나님을 탓해야 할 것이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왕께서 사신들을 보내셨을 때 내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자기 궁궐에 은과 금을 가득 채워 내게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는 선하든 악하든 아무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내 백성에게로 갑니다. 장차 이 백성이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전하는 말이다. 눈이 매우 밝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엎드려 예배하고 무엇이 실제인지 아는 사람의 말이다. 나는 그분을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분을 감지하지만 여기서는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솟아나고 한 올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그는 모압의 머리를 시끄러운 수다쟁이의 두개골을 가루로 만들리라. 나는 에돔의 경매로 팔리고 원수 세일이 벼룩시장의 헐값에 넘겨지는 것을 본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차지한다. 한 통치자가 야곱에서 나와 그 도시에 남아있는 것을 파괴하리라. 그런 다음 발람은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말렉아, 너는 지금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지만 마지막이 되어 멸망하리라. 그는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내 안식처는 꽤 안전한 곳이어서 낭떠러지 높은 곳에 있는 보금자리 같아. 그러나 아수리가 너를 포로로 잡아갈 때 너 겐 족속은 바보 같아 보이리라. 발람은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실 때 누가 살아남으랴. 바닷가의 민족들, 바다를 건너온 침략자들이 아수르와 에벨을 괴롭히겠지만 그들은 다른 민족들처럼 사라지고 말리라. 발람은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는 동안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모압 여자들이 음란한 종교의식에 남자들을 초대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남자들은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이스라엘은 결국 부올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화를 발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목매달아 처형하고 그들의 죽음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버려두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지시했다. 여러분, 관할 아래 있는 남자들 가운데 바알보올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찾아 처형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해마 입구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자기 행동을 과시하듯 당당하게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가족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의 하는 짓을 보고 창을 쥐고 그들을 뒤쫓아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는 창 하나로 두 사람을 꿰뚫었는데 창이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단번에 관통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퍼지는 전염병이 그쳤다. 그러나 이미 2만 3천 명이 죽은 뒤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진노를 그치게 했다. 그가 나의 영광을 위해 나만큼 열심히 다했으므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니 내가 그와 평화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일러주어라. 내가 그와는 물론이고 그의 후손과도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다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처형된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다. 살루는 시므온 지파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처형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수르의 딸 고수비였다. 수르는 미디안 족속 한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미디안 사람을 적으로 여겨라.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쳐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그 일로 인한 전염병이 돌았을 때 처형된 미디안 지도자의 딸 고수비의 일로 너희를 꿰어 너희의 적이 되고 말았다. 26장. 전염병이 그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미디안 사람을 적으로 여겨라.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쳐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그 일로 인해 전염병이 돌았을 때 처형된 미디안 지도자의 딸 고수비의 일로 너희를 깨어 너희의 적이 되고 말았다. 26장. 전염병이 그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수를 가문별로 세어라. 20살 이상 된 남자로 이스라엘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모두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서 백성에게 말했다. 20살 이상 된 사람의 수를 세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은 이러하다. 한옥과 한옥 가문, 발로와 발로 가문, 헤스론과 헤스론 가문, 갈미와 갈미 가문. 이들은 르우벤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3,730명이다. 발루의 아들 엘리압이다.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 다단,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 무리에서 뽑힌 공동체 지도자들로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다. 불이 250명을 집어삼켰을 때 땅이 입을 벌려 고라 무리와 함께 그들도 삼켜버렸다.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경고의 표징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이 다 죽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가문별로 본 시므온 자손은 이러하다. 누무엘과 누무엘 가문, 야민과 야민 가문, 야긴과 야긴 가문, 세라와 세라 가문, 사울과 사울 가문. 이들은 시므온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22,200명이다. 가문별로 본 가세 자손은 이러하다. 스본과 수본 가문, 학기와 학기 가문, 순이와 순이 가문, 오순이와 오순이 가문, 에리와 에리 가문, 아룹과 아룹 가문, 아렐리와 아렐리 가문. 이들은 각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5,000명이다. 유다의 아들 에르와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일찍 죽었다.
가문별로 본 유다의 자손은 이러하다. 셀라와 셀라 가문, 베레스와 베레스 가문, 세라와 세라 가문, 베레스의 자손은 이러하다. 헤스론과 헤스론 가문, 하물과 하물 가문. 이들은 유다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76,5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이사갈의 자손은 이러하다. 돌라와 돌라 가문, 부와 분이 가문, 야숲과 야숲 가문, 시므론과 시므론 가문. 이들은 이사갈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64,3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스불론의 자손은 이러하다. 세렛과 세렛 가문, 엘론과 엘론 가문, 얄레엘과 얄레엘 가문. 이들은 스불론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65,0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눈다. 므낫세의 자손은 이러하다. 마길과 마길 가문.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다. 길르앗과 길르앗 가문. 길르앗의 자손은 이러하다. 이에셀과 이에셀 가문. 헬렉과 헬렉 가문. 아스리엘과 아스리엘 가문. 세겜과 세겜 가문. 스미다와 스미다 가문. 헤벨과 헤벨 가문.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은 없고 딸만 있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다. 이들은 므낫세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52,7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에브라임 자손은 이러하다. 수델라와 수델라 가문, 베겔과 베겔 가문, 다한과 다한 가문. 수델라의 자손은 이러하다. 에란과 에란 가문. 이들은 에브라임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32,500명이다. 이들은 가문별로 본 요셉의 자손이다. 가문별로 본 베냐민의 자손은 이러하다. 벨라와 벨라 가문, 야스벨과 아스벨 가문, 아히람과 아히람 가문, 수부밤과 수부밤 가문, 후밤과 후밤 가문. 아륵과 나아만으로 나뉘는 벨라의 자손은 이러하다. 아륵과 아륵 가문, 나아만과 나아만 가문. 이들은 베냐민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5,600명이다. 가문별로 본 단의 자손은 이러하다. 수함과 수함 가문. 이들은 단 가문이며 모두 수함 가문이다. 계수된 사람은 64,400명이다. 가문별로 본 아셀의 자손은 이러하다. 임나와 임나 가문, 이스위와 이스위 가문, 부리아와 부리아 가문. 부리아의 자손은 이러하다. 헤벨과 헤벨 가문, 말기엘과 말기엘 가문. 아셀은 딸 세라를 두었다. 이들은 아셀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53,400명이다. 가문별로 본 납달리 자손은 이러하다. 야스엘과 야스엘 가문, 구니와 구니 가문, 예셀과 예셀 가문, 실렘과 실렘 가문. 이들은 납달리 가문이며 계수된 사람은 45,400명이다.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60만 1,730명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인구수에 따라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유산을 받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유산을 받는다. 각 지파마다 계수된 인구수에 따라 유산을 받는다. 반드시 제비뽑기로 그 땅을 나누어라. 각 지파의 유산은 인구수, 곧 각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수를 근거로 수가 많은 지파와 수가 적은 지파 사이의 제비뽑기로 나누어야 한다. 가문별로 계수된 레위인은 이러하다. 게르손과 게르손 가문, 고앗과 고앗 가문, 무라리와 무라리 가문. 레위 가문에는 다음 가문들도 포함된다. 림니 가문, 헤브론 가문, 마을리 가문, 무시 가문, 고라 가문.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다. 아므람의 아내 요게벳으로 이집트에서 레위 가문에 태어난 레위 자손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 엘라아살, 이다말의 아버지다. 나답과 아비후는 규정에 어긋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죽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레위의 남자 수는 23,000명에 달했다. 그들은 온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수되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살이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계수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27장 슬로보앗의 딸들이 앞으로 나왔다. 그들의 아버지 슬로보앗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헤벨의 아들이고 길르앗의 손자이며 마길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현손이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그들이 해마 입구로 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살과 지도자들과 회중 앞에 서서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반역한 고라 무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빠져야 한다니 어찌 된 것입니까? 저희 아버지의 친척들과 함께 저희도 유산을 물려받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셨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친척들과 함께 그 딸들에게도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그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어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두지 않고 죽으면 그의 유산을 그의 딸에게 주어라. 딸이 없으면 그의 형제에게 주어라. 형제가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어라. 그의 아버지에게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 유산이 그 집안에 남아있게 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율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뒤에 너도 죽어서 내 형 아론을 따라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물 문제로 다툴 때 너희가 그들 앞에서 거룩한 경외심으로 나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있었던 무리바의 물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이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 공동체 위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이들을 이끌게 해주십시오. 그가 이들 앞에서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돌아오게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에게 내 손을 얹어라. 그를 제사장 엘라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내 권위를 그에게 넘겨주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에 순종하게 하여라. 그는 제사장 엘라아살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우림의 판결을 사용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에게 조언해 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곧 온 공동체의 출입을 지휘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아살과 온 공동체 앞에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손을 얹어 그를 후계자로 임명했다. 28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나의 음식 곧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을 정해진 때에 바쳐야 한다. 그들에게 또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하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은 이러하다. 1년 된 건강한 어린 수양 2마리를 매일 번제물로 바치되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또 고운 곡식가루 2리터를 올리브 기름 1리터를 섞어서 곡식 제물로 함께 바쳐라. 이는 시내산에서 제정된 표준 번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어린 수양 한 마리에 독한 술 1리터로 한다. 부어드리는 제물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어 바쳐라. 저녁에 2번째 어린 수양을 바칠 때도 아침에 한 것처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안식일에는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바치되 고운 곡식가루 4리터에 기름 섞인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마다 바치는 번제다. 매일 초에 하나님에게 번제를 바칠 때는 숫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7마리를 바쳐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숫송아지 1마리에 기름 섞은 곡식 가루 6리터를 곡식 제물로 함께 바치고 수양 1마리에 기름 섞은 곡식 가루 4리터를 함께 바치며 어린 수장 1마리에 기름 섞인 고운 곡식 가루 2리터를 함께 바쳐라. 이는 번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며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과 함께 부어드리는 제물은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2리터, 수양 1마리에 포도주 1.25리터, 어린 수장 1마리에 포도주 1리터를 바쳐야 한다. 이것은 1년 내내 매일 외월 초에 바쳐야 하는 번제다.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수렴수 1마리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하나님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한다. 그 달 15일에 절기가 시작된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은 거룩한 예배로 시작하여라. 그날은 평소에 하던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번제를 바치되 숫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7마리를 모두 건강한 것으로 가져오너라.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 섞인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숫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수양 1마리에 4리터, 어린 수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수염수 1마리를 준비하여라.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이것들을 별도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7일 동안 날마다 불살라 바치는 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음식을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이것을 준비하여라. 7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예배로 마무리하여라. 그날은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첫 열매를 바치는 날, 곧 하나님에게 첫 수확물을 가져오는 칠칠절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불살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숫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7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 섞인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숫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수양 1마리에 4리터, 어린 수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수염소옷 1마리를 준비하여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제물이다. 잊지 마라. 그 짐승들은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29장. 7째 달 첫째 날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날은 너희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번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7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숫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수양 1마리에 4리터, 어린 수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를 준비하여라. 이것은 규정에 따라 매달 바치는 번제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 7째 달 10일에 너희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자신을 낮추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숫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7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칠 번제물로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숫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수양 1마리에 4리터를 준비하고 어린 수양 7마리의 경우에는 1마리에 2리터씩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수염소 1마리를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일곱째 달 15일에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숫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14마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칠 번제물로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인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숫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수양 1마리에 4리터를 준비하고 어린 수양 14마리의 경우에는 1마리에 2리터씩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수염소 1마리를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수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수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수양들에게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수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수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14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수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 곧 번제물을 가져오되 숫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7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수양들에 맞게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너라. 너희가 절기를 맞아 모일 때마다 번제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 제물을 하나님에게 가져오너라. 이것은 너희가 개인적으로 바치는 서온 제물과 자원 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제물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다.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남자가 하나님에게서 서원하거나 무엇을 하겠다고 맹세한 경우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정확히 지켜야 한다. 여자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에게 서원하거나 서약한 경우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서약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을 모두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서원이나 서약을 듣고 그녀를 만류하면 그 서원과 서약은 무효가 된다. 아버지가 그녀를 말렸으므로 하나님이 그녀를 놓아줄 것이다. 여자가 서원을 하거나 경솔하게 약속하거나 분별 없이 서약하고 나서 시집을 간 경우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녀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자신이 서원하고 서약한 대로 행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막으면 그녀를 묶고 있는 서원과 서약을 남편이 취소시킨 것이니 하나님이 그녀를 놓아줄 것이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한 서원이나 서약은 그대로 구속력이 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서원을 하거나 맹세로 서약한 경우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거나 그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그녀의 서원과 서약은 모두 유효하다. 그러나 남편이 그녀의 서원과 서약을 듣고 즉시 그것을 취소시키면 그 서원과 서약은 구속력이 없다. 남편이 취소시킨 것이니 하나님이 그녀를 놓아줄 것이다. 아내가 한 서원과 서약이 그녀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남편은 그녀의 서원과 서약을 지지할 수 있고 취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남편이 잠잠하고 그 다음 날에도 거론하지 않으면 그는 아내의 서원과 서약을 승인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을 다 지켜야 한다. 남편이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아내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을 매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그녀의 말을 듣고 얼마 지나서야 취소시키면 그가 아내의 죄를 떠맡아야 한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사는 어린 딸 사이의 처리법에 관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규례다. 31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그런 다음에 너는 내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미디안과 싸워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를 갚을 사람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집하여 전쟁에 내보내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두 12000명을 모집하여 전투 부대를 편성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내보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도 제사장 신분으로 입대하여 거룩한 기호와 신호용 나팔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공격하여 최후의 한 사람까지 다 죽였다. 죽은 자들 중에는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 등 미디안의 5왕도 있었다. 그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베어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모든 짐승과 가축과 재산을 전리품으로 취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이 살던 모든 성읍과 막사를 잿더미로 만들고 모든 물자와 사람과 짐승을 닥치는 대로 노획했다. 그들은 포로와 노획물과 전리품을 끌고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왔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부대를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모세는 전장에서 돌아오는 군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이 여자들을 살려두다니. 저들은 부올 사건 때 발람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깨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전염병을 촉발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한 장본인들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이를 마무리하시오. 산의 아이들은 모두 죽이고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여자들도 모두 죽이시오. 그들보다 어린 처녀들은 그대들을 위해 살려두어도 좋소. 이제 그대들은 이렇게 하시오. 진 밖에 장막을 치시오. 사람을 죽였거나 주검을 만진 사람은 모두 7일 동안 진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그대들과 그대들이 잡아온 포로들을 정결하게 하시오. 모든 옷가지와 기구를 정결하게 하시오. 가죽으로 만든 것이든 염소털로 짠 것이든 나무로 만든 것이든 모두 정결하게 하시오.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서 싸운 군사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 주신 규정입니다. 금과 은과 청동과 새와 주석과 납 등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야 합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어야 합니다. 불에 타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물에 담갔다가 꺼내야 합니다. 7일째 되는 날에 그대들의 옷을 깨끗이 빨면 여러분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여러분은 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공동체에 속한 각 가문의 지도자들은 사로잡아 온 사람의 짐승의 수를 세어라.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공동체에 속한 각 가문의 지도자들은 사로잡아 온 사람과 짐승의 수를 세어라. 전리품을 절반으로 나누어 반은 전투를 치른 군사들에게 주고 반은 회중에게 주어라. 군사들이 차지한 노획물은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500분의 1이 비율로 세를 부과하여라. 그러나 하나님의 몫이니 그들이 받은 절반을 몫에서 거두어 하나님 대신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회중이 받은 절반은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염소든 다른 짐승이든 50분의 1의 비율로 세를 부과하여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 관리를 맡은 레위인에게 주어라. 모세와 엘르아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군대가 빼앗아온 전리품 가운데 남은 것은 이러하다. 양 67만 5천 마리, 소 7만 2천 마리, 낙이 6만 1천 마리, 처녀 3만 2천 명. 전쟁에서 싸운 군사들이 차지한 절반의 몫은 이러하다. 양 33만 7,500마리, 그중 675마리를 하나님 몫으로 드렸다. 소 3만 6천 마리, 그중 72마리를 하나님 몫으로 드렸다. 낙이 3만 500마리, 그중 61마리를 하나님 몫으로 드렸다. 사람 16,000명, 그중 32명을 하나님 몫으로 드렸다. 모세는 이 세금을 하나님 몫으로 떼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누어진 나머지 절반은 이러하다. 양 33만 7,500마리, 소 3만 6천 마리, 낙이 3만 500마리, 사람 16,000명.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간 절반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50분의 1을 떼어 하나님의 성막 관리를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다. 군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우리 수하의 군사들을 세어 보았는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속죄하려고 우리가 얻은 금폐물인 팔장식, 팔찌, 반지, 귀걸이, 장신구를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들에게 정교하게 세공된 온갖 금폐물을 받았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받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금의 무게는 약 185kg이었다. 이것은 모두 노획물을 차지한 군사들이 기부한 것이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받은 금을 회막으로 가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32장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살펴보니 가축을 방목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그래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다롯, 디본, 야스엘, 니무라, 헤스본, 엘라알레, 스밤, 느보, 부온,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게 더없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축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일을 잘했다고 여기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말했다. 전쟁이 임박했는데 형제들에게 떠넘기고 여러분만 여기에 정착하겠다는 것이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형제들을 실망시키고 그들의 사기마저 떨어뜨리려고 합니까? 내가 저 땅을 정탐하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의 조상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한 짓과 똑같군요.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한번 훑어보고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살 이상 된 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일에 관심이 없다. 마음도 없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았다. 이 두 사람만 나를 따르고 그 일에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분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모두 죽어 없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조상 대신 또 하나의 죄인 무리가 되어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기름을 끼얹으려 하는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분께서 다시 한번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잘못 때문에 그 재앙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우리는 그저 우리 가축을 위해 축사를 짓고 우리 가족을 위해 성읍을 세우려는 것뿐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기를 들고 최전방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살 곳으로 이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족들을 뒤에 남겨두고 떠날 수 있을 테고 우리 가족들은 요새화된 성읍 안에서 머물면서 이 땅 주민들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유산을 충분히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유산을 차지했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어떤 유산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말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우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들을 그 땅에서 쓸어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싸워 그 땅을 정복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한 셈이 될 것입니다. 그제야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자, 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성읍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축을 위해 축사를 지으십시오. 여러분이 한 말을 꼭 지키십시오. 갓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는 주인님의 명령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 우리의 양떼와 소떼는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머물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주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 무장을 하고 강을 건너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무장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싸우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그 땅을 정복하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길르앗 땅을 유산으로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할 것입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기꺼이 싸우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은 이곳 요단강 동쪽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반쪽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 전체, 곧 그 땅과 그 땅에 세워진 성읍들과 주변의 모든 영토를 주었다. 갓 자손은 디본, 아다롯, 아로엘, 아다롯소반, 야스엘, 욕부하, 벳니무라, 베타란을 요새화된 성읍들로 재건했다. 그들은 가축을 위한 축사도 지었다. 루벤 자손은 헤스본, 엘라알레, 기랴다임을 재건하고 느보와 바알무론,
신마도 재건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재건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붙였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집안은 길르앗으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거기 살던 아모리 사람을 내쫓았다. 그러자 모세는 길르앗을 므낫세의 후손인 마길 자손에게 주었다. 그들은 그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했다. 므낫세의 다른 아들 야일은 마을 몇 개를 점령하고 그것을 하봇 야일이라고 했다. 노바는 그낫과 그 주변 진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했다. 33장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 아래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를 떠나 행진하면서 진을 쳤던 곳은 이러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진을 친 곳을 하나하나 일지에 기록했다. 그들은 유월절 다음 날에 라암셋에서 나왔다. 그날은 첫째 달 15일이었다. 그들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행진하여 나왔다.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쳐 죽이신 마다들을 장사하는 데 여념이 없어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여실히 드러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나서는 광야 가장자리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나서는 바알스본 동쪽 비아 히롯으로 돌아가 믹돌 근처에 진을 쳤다. 비아 히롯을 떠나서는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다. 에담 광야에서 4일길을 걸어 마라에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 샘 12개와 야자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옆에 진을 쳤다. 홍해를 떠나서는 신광야에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나서는 돕가에 진을 쳤다. 돕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 진을 쳤다.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신의 광야에 진을 쳤다. 신의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쳤다.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서는 하세롯에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나서는 림마에 진을 쳤다. 림마를 떠나서는 림몬 베레스에 진을 쳤다. 림몬 베레스를 떠나서는 림나에 진을 쳤다. 림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엘라다에 진을 쳤다. 그엘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롯에 진을 쳤다. 마켈롯을 떠나서는 다핫에 진을 쳤다. 다핫을 떠나서는 데라에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나서는 미가에 진을 쳤다. 미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에 진을 쳤다. 모세롯을 떠나서는 부네야간에 진을 쳤다. 부네야간을 떠나서는 호라깃갓에 진을 쳤다. 호라깃갓을 떠나서는 욥바다에 진을 쳤다. 욥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게벨에 진을 쳤다. 에시온게벨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진을 쳤다. 그들이 가데스를 떠나 에돔 경계에 있는 호루산에 진을 치고 나서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루산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죽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 되던 해 다섯째 달 첫째 날이었다. 아론이 호루산에서 죽을 때 123살이었다. 가나안의 네겝 지역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호루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나서는 분온에 진을 쳤다. 분온을 떠나서는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경계가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이임을 떠나서는 디봇갓에 진을 쳤다. 디봇갓을 떠나서는 알못디블라다임에 진을 쳤다. 알못디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가 보이는 아바림 산지에 진을 쳤다. 그들은 아바림 산지를 떠나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 진을 쳤다. 모압 평야에 자리한 그들의 진은 요단 강가를 따라 베녀시못 아벨 시딤에까지 뻗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돌에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신상들을 허물어뜨려라.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마음 편히 살아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 땅은 너희 것이다. 그 땅을 가문의 규모에 따라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어라. 큰 가문에는 큰 토지를 나누어 주고 작은 가문에는 작은 토지를 나누어 주되 제비가 뽑히는 대로 하여라. 너희 조상의 지파에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나 너희가 그 땅 주민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놓은 자들이 너희 눈에 먼지가 되고 너희 발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이 바로 너희 뒷마당에 살면서 너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다루기로 마음먹었던 대로 너희를 다룰 것이다. 3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유산으로 받게 될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남쪽 경계는 에돔과 맞닿은 신광야 일부를 포함한 사해 동쪽에서 시작되어 전갈 고개를 돌아 신에 이르고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이어지다가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른다. 그 경계는 다시 북쪽 이집트 시내로 방향을 틀어 지중해에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다.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서 호르산까지 이어지고 또 호르산에서 르보 하마까지 이어져 스다데이스로 이르고 거기서 시브론으로 이어지다가 하살 에난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 땅의 북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스밤까지 이어지고 다시 스밤에서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갔다가 갈릴리 바다 동쪽 비타를 끼고 이어진다. 거기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사해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나누어 받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9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쪽은 이미 자신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요단 여리고 동쪽 해 뜨는 곳에서 자신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는 일을 맡은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을 임명하여 그들이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을 돕게 하여라. 너희가 임명할 사람들은 이러하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 족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족장,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족장, 스불론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의 족장, 이사갈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족장, 아살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 족장, 납달리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부다엘 족장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께 명령받은 사람들이다. 35장. 하나님께서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유산 가운데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내어 주게 하여라. 그 성읍 주위에는 반드시 풍부한 목초지가 있어야 한다.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소떼와 양떼와 모든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제공하고 그들을 잘 보살펴라. 레위인의 성읍을 에워싼 목초지는 성벽 둘레로부터 바깥쪽으로 사방 450m까지 이르는 지역이어야 한다. 목초지의 바깥 경계는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900m, 남쪽으로 900m, 서쪽으로 900m, 북쪽으로 900m를 재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마다 목초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 6개를 도피성으로 삼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이 밖에도 성읍 42개를 별도로 레인에게 내어주어라. 너희는 레인에게 모든 성읍 48개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내어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 소유 가운데서 레인에게 성읍을 내어줄 때는 지파의 크기에 따라 떼어주어야 한다. 수가 많은 지파는 성읍을 많이 내어주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게 내어주면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성읍 몇 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하는 자를 피할 도피성을 삼아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법정에 출두하기 전에 공동체 앞에서 살해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성읍 6개를 도피성으로 마련하여라. 그 가운데 3개는 요단강 동쪽에 두고 3개는 가나안 본토에 두어 이스라엘 백성과 외국인과 임시 거류민과 방문객에게도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게 성읍 6개를 도피성으로 두어라.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쇠 연장을 사용한 경우 그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다. 그는 살인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누가 사람을 죽일 만큼 큰 돌을 손에 쥐고 있다가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것도 살인자다. 그는 살인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누가 사람을 죽일 만큼 육중한 나무 연장을 들고 다니다가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것도 살인이다. 그는 살인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복수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는 즉시 죽일 권리가 있다. 그는 살인자를 현장에서 죽여도 된다. 누가 들끓는 중호심으로 사람을 밀치거나 매복해 있다가 무언가를 던져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또는 홧김에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것도 살인이다. 그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복수하는 자는 그를 붙잡는 즉시 죽일 권리가 있다. 그러나 누가 원한 없이 충동적으로 사람을 밀치거나 성급하게 무언가를 집어 던지거나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실수로 망치 같은 연장을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원한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점이 없으면 공동체는 이 지침에 따라 우발적 살인자와 복수하는 자를 사이를 판가름해야 한다. 우발적 살인자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구하는 것이 공동체의 의무다. 공동체는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피신해 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살인자가 자신이 피신해 있던 도피성을 떠났는데 복수하는 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에 있다가 그를 발견한 경우 복수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죽일 권리가 있다. 그 복수하는 자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 그는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지금부터 대대로 따라야 할 재판 절차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야 처형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살인자를 처형할 수 없다. 뇌물을 받고 살인자의 목숨을 살려주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는 유죄이므로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 반드시 그를 처형해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신해 있는 자에게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를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주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살인은 땅을 더럽힌다. 살인한 자의 피가 아니고는 그 땅에서 살인의 피를 씻을 수 없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도 그 땅에서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같이 살고 있다. 36장 요셉 자손의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인 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에게 나아왔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주인님께 명령하셔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 때 주인님께서는 우리의 형제 슬로보앗의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넘겨주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이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 지파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이 시집간 지파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이 찾아와도 그 딸들의 유산은 그들이 시집간 지파 유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땅이 우리 조상의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했다.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이러합니다. 자기 조상의 가문 안에서 결혼하는 한 그들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산으로 받은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각 지파가 유산으로 받은 땅은 자기 지파에서 관리해야 한다. 지파를 불문하고 땅을 상속받은 딸은 누구나 자기 아버지 지파의 가문에 속한 남자에게만 시집가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자기 조상의 지파 안에 남아있게 해야 한다. 유산으로 받을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는 반드시 자기 땅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슬로보앗의 딸들 곧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는 모두 자기 아버지의 조카인 사촌들과 결혼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집안으로 시집갔으므로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은 자기 아버지의 지파에 남아있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서 모세의 권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명령과 규례다.